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두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만나러 살다 14번째 시간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말씀에 설명하고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인데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두 가지죠.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두 번째 이유는요 생명으로 구원 얻는 것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받았음을 확신하며 두 번째 이유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죠. 풍성한 삶, 풍족한 삶, 행복한 삶을 다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풍족한 삶을 산다, 행복한 삶을 산다, happy life, blessed life를 산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 이 abundant life, blessed life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풍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는 삶, 내가 원하는 건 다 내가 가질 수 있는 소유하는 삶을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삶이다, 그것이 풍성한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배부른 것, 건강한 것, 물질을 얻는 것, 힘을 얻는 것,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인정을 얻는 것, 참 우리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근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사라지고 그것이 때로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든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1년 이상, 거진 2년간 이렇게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하나도 이렇게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풍족함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풍족함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더 불행하고 부족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우리의 풍족한 삶이 풍성함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우물의 물과 강물의 물의 다른 점입니다. 우물의 물은 언젠가는 바닥이 나게 되어 있죠. 그 물을 떠서 먹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 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강물은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줍니다. 그 강물도 바다의 물을 끊임없이 공급받기 때문에 그 근원이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 이 땅의 생명, 즉 우리의 이 땅에 있는 행복은 영원한 것에 공급받기 전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행복, 우리의 축복,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영원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9절에도 두 가지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풍성한 삶을 위해서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문으로 들어가면입니다. 누가 문으로 들어가요? 누구든지. 이 구원의 문, 이 풍성한 삶이 시작되는 이 문은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은 세상의 높고 낮음, 가짐고 못 가지고 어떠한 힘과 힘이 없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 즉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하나죠. 구원을 받고 또는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생명을 얻는 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꼴을 얻는 건 뭐라고요? 들어가며 나오며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아시면 안 돼요. 구원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면 누가 선한 목자가 되시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 문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 되려면 들어가며 나오며 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요? 그 꼴을 얻으리라. 꼴은 먹이죠. 양식이죠. 즉 목자가 주는 양식, 즉 이 양이 이제는 목자가 주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잘 아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제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들어오며 나오며 그와 동행하는 꼴을 얻고 먹을 때에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해하는 첫 번째 것을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말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잘못 오해하면 내 삶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원하는 소원,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나의 죄까지도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냥 내 삶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냥 내가 무엇이 필요할 때, 꼭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무엇을 얻고 싶을 때, 내가 조금 마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만 예수님께 기도하고 위로를 얻고 한다면 예수님은 모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한 부분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의미보다 누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우리의 걱정, 염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까지도 다 우리가 가지고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축복, 주님이 주시는 안식, 주님이 주신 우리의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원, 영원한 소원을 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될까요?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이 내 한 부분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과 이제 교제를 하고 동행을 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제 오늘 10장부터 쭉 15장까지 설명을 계속하세요. 이게 통독이죠, 이게. 그럼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계시면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도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의 첫 번째는 내가 내 삶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똑같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치와 내 목적과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내 삶이 거듭남의 삶이 될 때에 이 생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생명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한국의 뉴스를 들었는데요, 한 어르신께서 이제 소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시던 그 집에 김치 냉장고가 있었는데요, 그 김치 냉장고 아래서 큰 돈이 발견됐대요. 제가 오늘 또 댁에 가셔서 김치 냉장고 아래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을 어디에 두었는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자녀가 이 어머님이 쓰시던 김치 냉장고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중고로. 근데 그분이 김치 냉장고를 청소하다 보니까 아래 김치 냉장고 밑에 아주 큰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고하고 나중에는 주인을 찾았다는 것이죠. 자, 큰 돈이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예수 믿는 구원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삶을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주일날 와서 설교만 듣는 것으로 끝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이제 아셨죠? 그렇구나. 그냥 교회 와서 설교만 듣고 월요일부터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왜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신이 있고 왜 이렇게 자꾸 내 삶 속에 마음속에 불평이 있을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생명이 있지만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누리지 않고 살기 때문에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구나. 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딱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의 사슬을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마음의 어떠한 상처, 제가 계속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쓴뿌리, 우리 안에는 이 아이, childish, 그 유치한 아이가 화가 나면, 또 내가 불안하면, 또 내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아이가, 이 사탄이 싹 해서 너 행복하지 않아, 너 봐,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너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 조금 어려우면 자꾸 내 마음속에 사탄이 그런 생각과 시선,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함께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것을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풍성한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풍성한, 바로 주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이제 풍성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와도 연결이 돼요. 충만이라는 단어, 풍성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to the full이라는 단어인데요, 더 그걸 설명을 한다면 beyond measure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측량할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우리가 찬양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의 헤아림, 우리의 측량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이게 풍성이라는 단어고 이게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으시면
이제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되려면, 충만하게 되려면 beyond measure, 내 생각과 내 헤아림과 내 어떠한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날 사랑을 하셔. 요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하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잘 되시길 원하세요. 근데 때로는 일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이유와 뜻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좋은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이 풍성하다는 단어는, 자, 오늘 물과 많이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드리는데요. 물을 여기 이 병에다 채워요. 그거는 채우는 거예요. full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to the full, beyond measure이라는 뜻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overflow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풍요로운 생명의 삶은 내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누가 이끄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는 삶, 예수님이 이끄는 삶, 성령이 이끄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위로는요, 그 감동은요, 그 은혜는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과 이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고백한 사람이 시편 23편의 시편 기자 다윗이에요. 이렇게 고백했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한글 번역이요 참 잘 돼 있는데 이걸 우리가 조금 잘못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걸 다 해주셔서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또 부족하면 또 누구에게 가요? 주님께 가면 또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주님이 해주시고 부족하면 주님이 또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부족함의 삶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걸로 말씀드리면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목자가 아니에요. 그냥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어떤 분,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내 삶이 완전히 변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영어를 보면 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I shall not be in want. 나는 더 이상 원함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더 이상 원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세상에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응답이나 그러한 기쁨이 올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 여기서 주님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셔도 여기서 저는 주님 만나고 싶고 여기서 주님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이에요. 나는 원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목자이시니까 나는 뭐예요? 이제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바로 여러분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죠. 때로는 주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는 것처럼, 내 원함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보다 더 높으심. 이게 뭐라고요? Beyond measure, 충만하고 풍요로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 주님은 더 좋은 길, 더 좋은 것, 더 좋은 영생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길 원하시구나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을 내 삶에 모셔서 내가 원하는 걸 예수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끊어질지어다. 그러면 항상 불행해요. 신앙생활에도 불행해요. 사랑과도 불행해요. 어려워도 불행하고 좋아도 불행하고. 왜요? 더 가져야 되니까요. 그러면 얼마를 가지면 부족하지 않아요? 얼마나 더 건강하면 내가 건강하다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내가 더 힘을 가지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다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더 가진 자, 더 힘센 자, 더 여러분 인정받는 자, 그게 바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세속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며 풍성한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의 삶 속에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것을 경험하여 모여 함께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은 우리가 어디에서 누려야 되죠? 교회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죠. 또 교회다 그러니까 오늘 건물 안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하여 풍성한 생명으로 함께 이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세요. 세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이 여러분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세례를 받으셔도 세례를 아직 받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가? 주인이 아니신가? 이걸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저 교회에 오래 다니고 그냥 다니다 보니까 직분 받고 다니다 보니까 뭐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생각 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주님을 만나시고 이 생명으로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러니까는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하게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네. 교회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 예배, 베품, 나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오버플로잉 돼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은혜 받은 우리들이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난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받지 못했던 마음이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로 솟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the experience of God, fullness of God,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여기에 집중했어요. 주에서 아침 묵상 시편으로 시작해서 시편 150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매일 아침 특별히 시편의 기도의 영성으로 우리가 2020년 8월부터 한 해를 쭉 끝냈어요. 2020년을 끝냈어요. 사도신경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뿌리를, 또 쓴 뿌리와 상처의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 안에는 이 어린아이 십자가의 보혈로 사슬을 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간구했어요. 또 우리가 연말에 또 21주년을 맞이해서 온라인 부흥성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정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그 비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7교회의 그 회개와 눈물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환상과 계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했어요. 만나로 살다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질문하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나? 내가 정말 주님과 사랑하는 거 맞나? 내가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나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복음으로 살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정체성과 존재성은 무엇인가? 말씀을 들었어요. 가정신앙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정 예배만이 우리의 가정의 살 길이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 말씀으로 서로를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를 노력했어요. 특별 새벽기도, 선교적 다음 세대 MGF를 통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따르는 선교적 세대로 우리가 기도했어요. 풍찬 열기의 기도회, 어제는 부모 기도회, 또 섬김과 나눔으로 우리가 함께 너무나도 많은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양식이 채워지셨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정말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영성이 채워지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부모님이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문제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차려놓은 걸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려진 밥상도 안 먹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데 그 위로를 붙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삶과 내 영안이 열려져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가 주님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그저 구원 받았다, 구원 티켓 얻었다,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의 문에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기적의 말씀을 경험하시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찬양 충만하고, 예배 충만하고, 회복하시고, 불면증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부부 사이가 회복되고, 자녀 간에 방황하는 문제가 회복되고, 신앙의 문제가 회복되는 믿음이 쑥 커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여러분 돋보기였어요. 우리가 1년간 한 건 돋보기였어요. 아직까지 여러분의 시안이, 여러분의 영안이 좁은 분이라면 여러분 돌아가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온라인 예배로 지금 작년부터 예배가, 여러분 기도회가, 말씀이 쭉 있어요. 드셔야 돼요. 세상의 밥은, 세상에 있는 그런 음식은 우리가 먹어야 되고, 그럼 육적으로 채워지지만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연합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불행한가? 왜 불안한가? 왜 불신이 있는가? 왜 시험 받았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의 문제, 현실의 문제, 상황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양식을 잘 드시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풍성한 하늘 양식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충만케 되는,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양실조 걸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영양실조 걸리시면 안 돼요. 육신의 양식도 잘 드셔야 되지만 영적인 양식도 여러분 잘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휘오스 마카리오스 아세요? 휘오스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행복한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은 예수 안에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자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행복과 복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휘오스 마카리오스. 휘오스라는 단어는 성숙된 자녀란 뜻이에요. 성숙하셔야 돼요. 더 이상 유치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 내 마음에 동요하는 일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라나세요.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성숙한 사람이 되세요. 예의 바른 사람이 되세요. 서로 인사 잘하고 정말 서로를 아껴주고 돌보는 사람이 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왜요? 전도의 문이 열리거든요. 사랑의 문이 열리거든요. 부부의, 가정의 문이 열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적인 양식을 드는, 영적인 양식으로 채워지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바나나 먹을 때마다 미스터리가 있어요. 아니, 바나나가 무슨 미스터리가 있어요? 바나나를 먹고 나면요, 껍질이나 아니면 조금 먹다가 남은 곳에 항상 날파리들이 막 생겨요. 이거 어디서 온지 몰라요. 과일, 포도가 있어 날파리가 막 생겨요. 어디에 엄마가 있고 어디에 아빠가 있나? 근데 어느 한순간에 날파리가 생겨요. 그리고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바나나 하나도 날파리가 그 작은 양식을 통하여 생명이 생기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이 영적 밥상을 놓고도 쪼들려 살고 생명이 없다면 이거는 사탄에 속고 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간 돋보기로 우리의 신앙이 넓어지고 정말 더 큰 선교적 교회의 그런 비전과 사명을 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 장기적으로 또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눈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현미경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로 기도회와 말씀과 예배와 섬김과 선교적인 사역들을 해나갔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제는 그냥 교회에서 뭐 하는 이런 큰 어떠한 그런 전체적인 공동체의 예배와 찬양과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 정말 나는 구원 받았는가, 나는 구원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주님 앞에 오늘 주님이 나를 정말 오라고 하시면 나는 주님 앞에 무엇으로 설 것인가, 이것을 현미경으로 내 안에 있는 심령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때에 우리는 진정 돋보기의 큰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현미경에 친밀하시고 은밀하시고 나와 연합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그냥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내가 이제 2021년도 하반기에 결단함으로써 2022년도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인 내 삶의 신앙에서 어떻게 주님께 풍요로운 삶, 정말 내가 누리고 지금 갖고 있는 직장과 일터와 이러한 소유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세상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배우고 깨닫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얼마나 다니셨을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세 가지로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그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올해 하반기에 결단하고 내년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새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결단하고 22년 동안 다 우리가 해왔던 그러한 우리의 사역이지만,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나아가는 세 가지의 우리의 풍성한 삶. 첫 번째는요, 풍성한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풍성한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무슨 연습이냐면 하나님 만나는 훈련이에요. 즉, 하나님 만나는 훈련은 뭐냐면 내 시선과 내 삶을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는 훈련이에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이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연습이에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실 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빈약한 빵, 죽 한 그릇, 배고프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지금 배고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이게 사진에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요, Grace,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한 감사만이 아닙니다. 그 어찌 보면 내 중심이에요. 주셨냐 안 주셨냐, 주실 거냐 안 주실 거냐. 근데 은혜, 그레이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 은혜 연습하셔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갈등의 어려움이 있어요. 부부의, 가정의,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럼 그 문제와 때로는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지 아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을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그림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이 그림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리더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새신자로부터 새가족으로부터 리더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이나 어떠한 교회의 어떤 일의 봉사의 어떠한 그러한 것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연습을 잘하는, 은혜 받는 연습을 잘하는 그러한 제자 훈련과 양육 훈련으로 우리가 리더와 재직을 세우는 그러한 교회의 하나의 양육 체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과 후년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체계를 잡게 될 것입니다. 믿음반, 새가족반, 새가족은 타주에서 이주에 오신 분들, 이미 믿음이 있으시거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새신자는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새가족반과 새신자반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교회는 이 주님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시고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교회에서 잘 주님 안에 은혜 받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제자 훈련,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내 삶을, 내 일터를, 내 직장을, 내 가정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볼 것인가, 그것을 풍성한 삶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통해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그런 연습들을 하시면서 그 이제 제자와 양육의 훈련으로 인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자라난 분들이 교회의 리더와 재직의 일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함께 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연습은 혼자 할 수 없어요. 누군가 이끌어주고 누군가 함께 해줘야 돼요. 교회 공동체라는 말은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네, 여러분 더 이상 이 교회라는 말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그냥 나와 동떨어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가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삶을 나누는 장소라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장소. 참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이 마스크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많이 닫혀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 이후 또 with 코로나 이 시대에 with Jesus 노멀은 서로 돌보는 때가 돼야 돼요. 서로 케어하는 때가 돼야 돼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정말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 이제 내년에는 선교회라는 중심보다 소그룹, all life, 삶을 나누는 소그룹. 네.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이 이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all life 소그룹이니까요, also. 네. also. 그렇군요.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열어주고 경청해주고 하면서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교회가 좀 크지만 이제 숫자를, 인원을 작게 해서 정말 리더들이 정말 잘 돌보실 수 있도록, 또 서로 잘 도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장로님들은 멘토 역할을 하시면서 또 리더들을 돌보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살아야 돼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 작년부터 시작했던 패밀리 페이스 프로젝트, 가정에 가서 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제, 모든 설교, 유치부로부터 성인까지 KM이든 EM이든 같은 설교를 통해서 내용에 댁에 가셔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장소, 그리고 MGF, Faith Foundation에 선교적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계속해서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다음 세대가
엄마 아빠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우리 교회, 선교적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 한 가족의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풍성한 삶의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자, 연습했습니다. 함께 가족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고 써먹는 것이 있어야 돼요. 먼저는 교회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 섬김 프로젝트. 지금은 리더 재직 중심이에요. 모든 교회 사역의 리더 재직 중심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멘토와 영적인 그러한 리더가 되셔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장로님들이 실제적인 사역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한 큰 부분들을 보시지 못하는 거예요. 당에는 여러분 교회의 전체적인 장기적인 단기적인 전체 그림을 보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돼야 되고, 안수 집사님들은 그것을 사역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돼야 되고, 그 팀 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사역을 하시는, 그래서 서로 섬기는 구조가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절대 교회에서는 일 중심이 아닙니다. work base가 아니에요. relationship base입니다. 즉 관계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다 보면 교회에서는 갈등도 있고 서로 의견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연습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서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하는 것을 연습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한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보면 돼요. 떠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에요. 그럼 우리 무엇을 연습하는 거예요? 내 성품, 내 인격, 그리고 나의 믿음이 십자가에서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어지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위로해지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 베이스가 아니고 관계의 섬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눔과 베품, 단지 경제적인 것, 재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은혜, 사랑, 이 믿음, 또 하나님의 이 축복들을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전체적인 방향을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라는 말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의 교회의 한 사역에, 자, 우리 해외 선교하고 요번에 요 팀 이렇게 선교하고, 이거는 여러분 선교라는 부분에 하는 사역이지만, 선교적 교회라는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풍성한 삶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동참하는 게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요? 첫 번째, 내 삶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가정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적 교회 방향성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형에 열려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뭐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강요와 부담이 아니고요, 제일 먼저 은혜 받으시고 가정이 회복되시고, 그럼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께 질문하고 만나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교회 성도야, 칭찬받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주님 그 생명 안으로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달라고 우리 잠시 1대1로 주님과 결단의 기도, 말씀의 묵상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단지 메아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단지 우리의 귀만 올리고 마음만 올리지 않게 하시고, 결단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천국의 생명을 얻고 천국의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천국 가게 하시고 천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자원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보고 위로하고 서로 손잡아주고,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위로받지 못했던 마음들이 주 안에서 함께 위로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지저스 노멀의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 실천하고 아껴주고 서로 낮아지고 하나님 서로를 배려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실력을 쌓고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놀라운 권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리더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우리 모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은혜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요와 부담으로 우리가 있다면 이제는 영안이 열려서 이 풍성하고 이 하나님 놓칠 수 없는 아버지의 놀라운 이 땅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 품어 주실 때에 이 시간 영원히 소생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삶의 그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을 갖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천국 가게 하시고 천국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 천국 가게 하시고 천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먹고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삶으로 살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 풍성히 주시면 주님 위에 우리가 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일이 아니라 어떠한 강요와 부담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나누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하반기와 내년의 사역들을 축복해 주실 때에 특별히 집중하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정말 모든 은혜 받기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말씀 약하시면서 아멘. 어떠한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를 붙들며 영적으로 깨어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생명을 얻고 또한 그 생명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 주 예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그리고 열방을 향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지금도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